요즘은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가 힘든 세상이 왔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성이 다 소실되니까 재앙이 연못고기에 미친다 하는 그런 옛날 고사가 있는데, 이 춘추 자전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불이 나는데 고기들이 말이지 서로 자기네들이 대화하기를 불이 나는데 그 왜 넌 뭐 그렇게 말이 들쌀하냐 하니까 고기 한 마리는 하는 말이, 야, 그 불이 우리한테 어떤 나쁜 영향이 끼칠 수가 있다. 아이, 상관이 없다. 그때 얼마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려면 연못에 물을 퍼가지고 불을 끌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연못에 물을 퍼가지고 불 끄다 보니까 고기가 다 죽었어. 물이 없으니까 재앙이 미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연못에 그 이제 물이 없어지는 것이 송나라에 거기에 이제 병조 판사, 요즘으로 병조 판사,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좋은 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금이 좀 갖고 싶은데 임금이 뺏을 수도 없고 주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조 판사가 범죄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보물을 임금이 말이지, 그럼 어디로 도망갔나 찾아보라고 말이지. 그 보물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그 보물을 말이지 연못에 던지고선 말이 도망갔다고. 그 연못을 전부 다 퍼내가지고 보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물은 나오지도 않고 고기만 다 죽은 거지. 요즘에 이 교회가 벼락을 만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인해서 교회가 박살이 난 교회도 많고, 또 요즘에 이제 교회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두 가지로 발달이 됐어요. 신앙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참 선지자다운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목회자도 뭐 많은 종류가 있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뭐 간음죄도 짓는 데 있고 별놈이 다 있으니까 이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쁜 것만 소문을 내킨단 말이야.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그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그 조작한 것이 신문에 나오더라고. 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 나게 하는 거거든. 뭐 인터넷도 남의 허물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이 투명하게 많은 정보를 아는 건 좋긴 좋은데 십자우환이요. 십자우환. 그래서 사람이 의심이 암기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 그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뭐 자리한테 놀란 놈이 소도망한테 놀란다고 해서 각 서로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살고, 교인이 목회자를 의심을 하고 목회자도 교인을 의심하고. 이제 우리 최상호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상처를 교회에서 엄청 입은 분인데, 원래 산성그리스도 교회를 개척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누가 이제 개척을 해놨는데 그걸 열심히 신방을 하고
해서 거기를 한 100여 명 모이게 했어요. 근데 땅이 80평에다가 2층 건물을 졌어. 근데 내가 가봐도 뭐 대지 80평에 2층 건물 빌라식으로 지나가지고 산 꼭대기에 아주 뭐 볼품이 없더라고 그가.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 그것도 지내라고 진떡을 친 거지. 다 교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교인들이 이제 흥궁을 막아주고선 땅을 이제 그걸 뭐 처음엔 한 30평인가 뭐 20평밖에 안 되던 땅을 조금 또 사고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짓다 보니까 빚을 4천만 원을 졌어요. 그 4천만 원을 졌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목회자는 사실은 불신자들한테 약하거든. 막 욕을 하고 뭐 댐비 들고 건축업자들이 돈 안 준다고 도망댕기면서 그래서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 양반이 그걸 교회를 팔아서 이제 빚을 가리고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뭐 죄값을 받고 이제 팔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교단에서 옛날에 김기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김문태 장로님이요. 근데 그 김기상 목사님 아들이 서울 그리스도 신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목회지를 찾는데 그걸 4천만 원에 빚만 가려주면 넘겨준다. 그런데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그 4천만 원을 좀 지원해 주려면 그 목사님한테 지원해 줘야 그게 하나님 중심이지. 그 뭐 4천만 원 가지고선 그 빚만 가지고 교회를 뺏는 게 아니냐. 그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김문태 장로님은 그 욕심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알아야 돼.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교인 저기 개척교회나 병든 신자를 이간질해서 뺏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리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걸 강조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삶을 사는 거다. 그 얘기를 강조한 것이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현 사회가 다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도 괜찮은지 알고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하고선 자기가 개척교회 하동을 두고 이 양반이 들어갔다. 들어가니까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개척을 해서 그만큼 성장한 목사님이 영성과 여러 가지 교훈과 어울려 관계가 돼 있는데 짱통이 들어가서 그 교회가 됩니까? 신학대학만 나와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그분도 설교는 잘해요. 근데 최상호 목사는 설교가 좀 시원찮지. 그런데도 끈끈한 진실과 의리로서 묶어진 교인들이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잘 됐는데 근데 그 교인들도 그 목사님이 거기서 퇴임을 하는데 사례비도 반달치를 깎고 준 거예요. 반달치를. 왜? 원래는 퇴직금도 좀 둬야 되는 거지. 4천만 원 가지고도 들어가면은 다른 데 비싸게 팔 거를 그리스도 교단을 위해서 포기하고 가면 얼마라도 좀 줘야 되는데 월급도 반달치를 깎고 준 거예요. 그 인양반이 그 질로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인들이 전체 다 믿어지질 않는 거지. 이기주의니까 금방 내 어저께 같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다가 싹 변해가지고 사례비도 반달치 그것도 안 채워주고 내쫓으니 그분이 상처를 입고 평생에 교인이 믿어지질 않는 거지.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두렵다 이거예요. 왜?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 사랑을 해야 내가 정성을 다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저놈들도 날 언제 배신할 놈인지 모르겠다. 그래 그 양반이 광명교에서 목회를 하긴 했지만 4년 동안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일생 동안 헤매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내가 의와 인과 신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참교회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의리를 지키고 사랑해서 서로 믿는 거요. 믿는 거요. 왜?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걸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러지요.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곳에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곳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생명력이 있다. 이걸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잘 되느냐? 전부 다 교인들이고 의와 인과 신의 정신을 무장으로 안 된 거예요. 왜? 세상이 타락하니까 다 정신이 오염이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이해관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설교가 은혜되면 되니고,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댕기는 대로 교회 앵겨 댕기는 거지. 은혜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린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이치입니다. 왜? 사람이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소를 키우면 어때요? 소를 안 키우면 편안합니다. 소를 키우면 소풀도 비워야 돼요. 또 소죽도 끓여줘야 돼. 또 소를 키우는데 그냥 성장되는 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가지고 오양간도 쳐내야 돼. 그렇게 해야 소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서 소에게 유익이 오지요.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소가 새끼를 낳아서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대가를 지불해야,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야 그게 정상적이지. 요행으로 뭘 얻으려고 내가 이 속을 찾아서 가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힘을 들여야 대가가 온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니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서 유학을 많이 오고, 또 이 중국놈들이 우리나라 같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여먹어가지고 중국놈한테 추접한 거를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일본 놈들도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선망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하려면 일본 사람은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고. 고기를 여자가 구고, 여자가 밥을 둘이 먹으면 여자가 고기를 구워야 된다는 거야, 일본 문화는. 그 서양의 유럽에 있는 여자들이 똑같이 생겨 먹었으니까 한국 사람인지 알고 말이지,
드라마에 보는 데는 아주 남자들이 말이지 서비스가 아주 대단히 좋고 그런데 뭐 이런 고약한 놈은 남자가 있나? 여자가 말이지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줄 때를 기다리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는 허풍으로 다 만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사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뭐요? 예의 문화거든. 예의 문화. 그 예의 문화가 뭡니까? 우리는 아주 생활 속에 딱 젖어 있어요. 큰일집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조를 하러 가지요. 부조를 합니다. 왜? 돕는 거지. 그 부조를 뭐 경상도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때는 꼭 차비를 준대. 차비를. 돈이 많아서 맛이 아니고 예절이지. 받으면 갚는다 이거야. 전혀 공짜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문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의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초대교회. 그 조기초 손양한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을 하셨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선교자들이 많이 나왔지.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전부 다 이득주의, 기회주의로 변질이 된 거야. 그 변질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멀쩡한 개들이 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정치하도록 교회를 하려는 거지. 장로 정치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언제 말이지 해먹을는지 모르니까 말이지. 응? 옛날에 박평규 집사가 와가지고 그 짓을 한 거거든. 그 변중 집사를 병을 들인 거예요. 신천리 상가를 내 이름으로 샀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으로 해놓으면 위험하다고 말이지. 그 또 산도 우리 재정장로님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거 교회 이름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한 거거든. 그 의심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병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변중 집사를 병들여서 그 가정이 열 몇 명 가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은미는 뭐가 돼 있어요? 이단으로 가 있고 또 옥규는 이혼을 하고 은경이도 이혼을 하고 가정이 아주 절단났는데도 지금이라도 변중 집사님이 돌아가실 적에 회개하고 서인교회로 우리 교인이 돌아가야 된다. 그 목사님 말을 들을 거라면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서로 믿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바른 관계를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코로나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옮겨다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큰 교회가 왜 그 교인들이 걸로 가는 사람들이 또 있나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했는데 요즘에 이북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도와가지고 무사히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거의 다 교인이 됐더라고.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선교사는 그런 선교사가 있더라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이니까 네가 여길 좀 개척을 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소련으로 넘어오는 것을 개척을 하다가 5일간 자기 혼자 생각을 해요. 5일간 철책이 있고
고초가 있는데 그거를 탈북하면서 5일간 밥도 안 먹고 길을 헤맨 사람이 얼마나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느냐 이거요. 그리고 다 찢기고 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데는 가시던 풀 우거져가지고 헤치면서 나오느라고 말이지. 근데 그 선교사는 저쪽에 소련의 철책 바깥에서 지키고 있고 네가 글로 통과해서 개척을 하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야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돈 안 받고 하겠습니까? 이 8천만 원을 들어가야 이북에서 중국까지 건네오는 것이 8천만 원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1,000만 원 하던 게 3천만 원으로 띄우려고. 왜? 위험할수록 돈이 높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선교사들은 한국의 큰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탈출시켰다. 또 저거를 루트를 개발했다. 이렇게 하면 헌금이 거쳐질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이 목회자들 그 교회 헌금해봐야 목회자가 많이 쓰고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교회가 선교비를 그래 걷어가지고 보내니까 그리 선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진실한 선교사도 있어. 그런 게 보니까 목숨을 걸다가 뭐 쫓겨나고 감옥도 가고 그런 선교사도 있더라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선교사는 장사꾼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 교회 가서 선전해서 몇 천만 원 받고 저 교회 가서 선전해서 몇 천만 원 받고 한 10교회 선전하게 되면 8천만 원씩 한 8억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교에 아주 다 쓰러져 가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 선교비를 다 받아가지고 고아원이나 사고 고아원이나 만들고 뭐 법인이나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일생 동안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을 가진 선교사들, 이거 도둑놈 선교사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 다 노출이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처음서부터 사기꾼 도둑놈들이 그 목사의 탈을 쓰고 한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벌 받을까봐 그런 짓을 못한다. 믿습니까? 왜? 자기 양심이 부끄러운 거지. 자기 양심이 부끄러워서 죄를 질 수가 없다.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처음서부터 가라지다 이거요. 가라지다. 믿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교인도 많아. 성경에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런데 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기 양심상에 하나님과 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영이신 거로 마음을 관찰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통해야 사람들이도 통화가 되고, 그래서 영이 살아야 사탄이가 물러간다. 그래서 저주가, 흑암의 권세가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귀신이 도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멸망을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냥 줘도 안 받는 게,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어때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뭘 주면은 안 받지요? 받아야 안 받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점잖고 학자들이 받았습니까? 난 공짜 절대 안 받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 그런 상식을 배운 민족이다 이거요. 그 요즘에 그런 사람들은 다 서구의 개인 이기주의, 이득주의에 오염된 놈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다 병드는 거야. 그 서인교회는 정신을 차려서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왜? 농사를 지면 농사법을 지켜야 농사가 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돌자각밭을 곡석을 자라게 하려면 그냥 자랍니까? 가시덤불밭이 그냥 됩니까? 가시를 제거하고 땅을 파고 코코내기로, 그리고 돌자갈이 나오면 그걸 몇 차 실어다가 섞어야 호도나무라도 심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못 쓸 토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요? 기술이 개발되는 거예요. 농사 기술이 개발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땅을 10분의 1 가격 사가지고 또 개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상북도에서 살던 사람이 평생에 토지를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경북에서 사는데 그게 평생 그 사람 꿈이요. 그런데 뭐 토지가 비싸가지고 많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어. 거기 가보니까 막 점령을 하면 자기 땅이야. 300만 평을 자기가 점령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지인을 다 일꾼으로 부려먹어가지고 300만 평을 농사를 졌는데 아주 쌀급이 싸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평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8-9kg 농사지가 싸더라도 한 평 값이 100평 가지고 사면 한 평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현지인들을 다 일꾼으로 부려먹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외국에 수출을 할 계획을 하더라고요. 왜? 이 서양 사람들은 그 남미 같은 사람은 그런 사고라는 거야. 농사를 100평 지면 자기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된대. 그래서 그 사람 사고방식은 300평 농사를 짓는 사람 보고 뭐하러 300평씩 농사를 짓느냐 이거예요. 그게 힘들게 뭐야. 100평이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근데 팔아서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다음 세상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안 돌아가니까 이 경북 사람 마냥 몇 백만 평을 농사를 지어서 국내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수출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농사 짓는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 민족은 뭐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몇십 년 사이에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이유는 1500년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급제하는 사람만 덫을 하도록 급제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면 급제가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하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것이 사고방식이 의식화돼 가지고 유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즘에 대학 들어가기가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 5수 3수씩 재수를 한다 그러더라고.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나와서 재수를 하는 거야. 이것이 어디서 생겨온 것이 있냐 하면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 이 사고가 딱 된 거예요. 그래 공짜 좋아하지 않고. 우리나라 민족의 사상이 절대 공짜를 주면 거절합니다. 내가 왜 거지냐 이거요. 이것이 선비 문화에서 배운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서 내가 남을 줄지언정 남한테 절대 얻어먹지 않는다. 이런 사고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사상은 뭐예요? 그 유교 문화는 여력이 있으면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바로 세운 뒤에 여력이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 그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가정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가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한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무한히 발전하고. 그것이 의식화되다 보니까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딴 게 아니요.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어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편안한 걸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구약의 율법은 선악을 구별하는 이분법이지만 신약은 하나님 나라로 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전쟁이도 전도하고 불교인도 전도하고 거지도 전도하고 별별 사람을 다 전도한다 이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사랑과 의가 있지 않으면 돼. 의는 뭡니까? 사랑은 무조건 섬기는 거고 의는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바르게 섬긴다. 그래 농사를 짓는데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거름도 해야 되죠. 밭도 매줘야 되죠. 풀도 뽑아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 후에 뭡니까? 사람이 할 도리를 더하고 하늘에게 맡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락은 누가 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믿습니까? 그래 사람이 파종식에 심어놓고 가물면 진 매주고 병이 들면 농약 쳐주고 또 거름도 주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데도 학교만 보낸다고 해서 공부를 합니까? 학교를 보내려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학비가 있어야 가르치겠지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자식이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 안 하면 배 따고 말이지. 종아리를 치고 그래서 정신 머리를 뜯어 건치고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르게 하는 길을 안내하면서 돈을 대주고 그렇게 자식이 훌륭하게 되지 그냥 됩니까? 그렇게 해야 큰 아들이 훌륭하게 돼. 근데 그것이 맨입으로 되느냐 이거요. 고난이 따라야 된다. 고난이 따라야 된다. 그 세상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잘못한 기독교가 미신신앙으로 요양수나 바라게 하는 신자를 만들기 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만물이 성장. 자라나는 하나님이 하는 사람 못해. 그러나 달아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서인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도록 살라고 하면은 가만히 주일날 예배만 한 번씩 드려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데 잘 들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애굽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 재산 뺏기는데 덤비 들죠? 재산 뺏기려고 하지 않고 재산 뺏기는 애는 누가 있냐? 덤비 들겠지.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사탄이가 역사를 합니다. 우라통도 터지고 그 속에 점령하고 있던 귀신이 덤벼 들어가지고 나한테 시험도 해.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할 수 있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애굽은 물속에 장사 지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 섭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 담력을 갖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담력을 간다. 그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아주 사람이 문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그 진짜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라통이 터지고 그 속에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가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섭리인데, 그래서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는 것은, 원래가 복을 받고 구원받는 비결은 소를 하나 키워도 내가 노력이 필요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요행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경험을 쌓으니까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민족이 이렇게 부국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열심히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사람의 가야 할 부름에 합당하게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훈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그럼 경제 발전하듯이 교회도 열심히 자기의 부른 곳에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만 내 믿음도 자라고, 내 믿음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능력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 부자도 되고, 어떤 사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서인교회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는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는 뜻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원자 폭탄이 터질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내 자식, 내 손자가 구원을 못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언가의 공통적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이 그냥 미신 섬기듯이 믿으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지라는 뜻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야. 왜?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듯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홍해 받아서 구출하시는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이 비밀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